네, 말씀 주일날 목사님 통해 허락하신 잠언 2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또 자녀들 힘을 내서 읽겠습니다. 우리 22장 4절 다시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부재 중이셔서 오늘 손다은 우리 학생, 자매, 자녀, 친구가 방송실에 했는데, 제가 이제 문득 찬양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성장통 어제 말씀을 주셨는데, 예전에 다은이와 제가 이제 처음 만난 때가 이제 다은이 2학년 때였을 거야 아마. 다은이가 그때 이제 빨간 분홍색 뿔테 안경 쓰고 저기 3층 끝방에서 이제 이름 쓰고 놀 때 내 이름도 적어달라. 이강우, 권수연, 손채연, 그 밑에 김상문 쓴 게 이제 아직도 제 폰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그 해 이제 간사로 부르심을 받고 처음 주말 캠프 아울리치를 갔어요. 어제 또 4, 5, 6학년 주말 캠프 아울리치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어제 윤호랑 어제 뭐 미치나 애들이랑 너네도 저럴 때가 있었다. 차렷하고 하나 둘 뭐 제대로 해 하면서 서로가 이제 뭐 번호 맞추고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번호 맞춘다고 출발을 못했을 때가 그제 같았는데 좀 새롭더라고요. 저도 이제 온 지가 7년이 되고 8년이 돼가고 이게 다 크고 이제 그때 이제 참 꿈에 이제 이만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청소년의 티를 이제 입고, 또 다은이가 이제 저 기계를 만지고 너무 잘했죠. 스무스하게 딱 각도 딱 좋네요. 이게 다은이 딱 가사도 실수 안 하고, 저는 이제 뭐 하다가 못 찾으면 번호 딱 잘못 누르고 그 가사 급하게 돌아갈 때가 아마 이제 제가 실수하는 때가 있는데 탁탁 깔끔하게 하고. 다은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그 기억나요. 사모님께 혼났어요. 다은이가 제 손잡고 가다가 손잡고 맨 뒤에서 저랑 제 옆에 가겠다고. 다은이가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 여우사부 친구 옛날 얘기랑 수치스러워 하더라고요. 제 무릎 위에서 놀고 손잡고 놀고 했던 것들을 손은 안 잡았던 것 같은데 다나 손 잡았어. 네가 잡아달라 그랬어. 잡고 가는데 사모님이 손다 내 뒤로 와. 손 잡지 마. 상문가세는 손 잡아주지 마세요. 그래서 다은이가 발을 쿵쿵 차고 사모님 옆에 가가지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첫 아울리치였으면 제가 이제 교회 와서 근데 다은이가 성장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교회 안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다은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자녀들의 위치가 아닌가. 우리론 이때 이제 우리가 성장을 얘기할 때 다은이의 뭐 육체적 신체적인 키나 뭐 몸무게나 이제 그런 성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장을 했다고 다은이가 성장을 했다 할 때 여러분들 제 말 들으면서 아마 다은이가 키가 컸구나, 뭐 손발이 커지고 뭐 몸무게가 커지고 그런 거를 염두하기보다 그 성숙, 이제 곰곰이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성숙이 뭔가 했더니 그 말씀 앞에 나를 이제는 어느 정도 의탁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인바꾸기가 되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성숙이 아닌가. 옛날에 다은이가 전혀 없어요. 처음 CKM을 초창기 목사님과 시작할 때도 다은이를 깍두기로 해야 되나 여러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흔적이 다 지워지고 너무나 혜린이와 이제 발맞춰서 가끔 혜린이를 속을 상하기도 하지만 다나 회개해야 돼. 근데 이제 너무 잘하고 또 여우사부에서는 여우사부 또 방송팀장입니다. 다은이가 지성이에서 준구에 이어서 이제는 다은이가 이제 방송팀장을 하고, 갑자기 여초가 됐어요. 이제 서혜영 자매도 들어오게 되고 예린이가 또 방송부를 하고 싶다고 자꾸 이제 두드리고 있는데 면접을 좀 보고 뽑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여성의 이제 다은이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이제 예배 또 시작하는데
누구를 이렇게 저 혼자뿐이더라고요. 오늘 오건영 집사님 오셔야 되는데 들으실지 모르죠. 안 오셨어요. 어제는 가겠습니다 했는데 네, 제가 세팅을 하고 이제 PPT 넘기고 조작할 사람이 필요한데 학시 목사님은 이제 주캠 가시고 다니가 또 엄청 빨리 왔어요. 오늘 빨리 와서 참 이제 다나 방송 좀 해주라. 근데 이제는 다니도 이제 지적인 역량과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돼 하니까 너무 또 스무스하게 또 각도도 딱 하얗게 딱 잘 잡았는데 그런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제 옛날에 다니를 추억하니까 또 시킴 초창기만 해도 그 토지 목사님께서 토지 이제 읽히는 거 할 때만 해도 막 놀다가 밤 이제 새벽 3시까지 열심히 한 게 아니고요. 놀다가 12시 넘어서 시작을 하니까 새벽 3시가 됐는데 이제는 참 감사하게도 혜린이가 맞아? 지금 잘 하고 있나? 네.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대요. 너무 잘하고 뭐 별 군더더기 없습니다. 이제 주보 편집도 하고 여기서 방송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영이 중1 애들도 가르치고 어느 순간 다은이가 이제 언니가 돼서 여호사의 든든한 이제 핵심 멤버가 되어가는 걸 보면서 이게 잘하는구나. 정말로 다은이가 지금 귀엽잖아요. 동안이고. 근데 요셉부에서는 또 사진기 찍고 애기들 섬기면서 너무나 또 즐겁게 이제 지내는 다은이를 보면서 이 생명이 잘한다. 할렐루야. 성숙과 성장이 정말 교회 안에 있음을 방금 여기서 그냥 확 주님께서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잠언 22장 4절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 앞에 겸손하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주셨죠. 교회 앞에 겸손하라. 이제 겸손의 이제 대가가 보상과 재물과 영광과 영생이다 주셨는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 예비하신 것들을 눈과 귀와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쟤 공부 잘해, 쟤 주님 생명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고, 상문이 병 걸려서 죽는데 쟤는 주님이 없는 저주받은 상태구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과 귀와 오감으로 육으로 느끼는 것들로는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것들을 알 수 있게 하셨다 없게 하셨다. 본문 말씀에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직 뭘로? 오직 영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이 깨닫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사랑하던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게 뭐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 없다가 자녀가 잘 되니까 예수님 있네 이게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건 맞는데 그걸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단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철저히 모든 이제 구원과 이런 것들이 행위나 사람의 이성과 우리 합리와 논증과 이런 것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영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쭉 보면은 눈기 마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눈기 마음에 시원한 것을 많이 찾을 때가 있죠. 그건데 시작은 맞습니다. 시작은 맞아요. 그 사도 바울도 그거를 틀리다 안 하고 뭐라 그러죠? 어리다 그러죠. 어리다. 내가 돈이 없어서 교회 나오는 것을 틀리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병 낫기 위해서, 그보다 이전에는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가 정상이 되고 우리가 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됐고, 나중에는 저는 행시 붙으려고 했고, 나중에 안 죽으려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잠시 단위가 성장한 것처럼 저도 성장을 했어요. 마음의 의지와 생각과 힘과 능력과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에 나왔더니, 악한 마음을 들고 나왔더니 빛이 흑암의 빛이 돼 흑암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동기가 너무 악했죠. 신앙 소비주의였고, 와서 말씀을 또 삶도 어제도 게임 얘기가 나왔는데, 게임, 축구, 노는 거, 이게 점철이 된 삶이었고, 교회에서는 또 그래도 좀 제가 눈치를 잘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교회 세계모니를 가지고 좀 이게 드러날 수 있구나. 그 이전 교회 생활인데, 근데 제가 이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분명히 그 속에서도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은 정말로 교회 자체가 영광이구나. 내 마음의 눈과 귀와 마음에 느껴지고 합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구나.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나 구원의 근거가 떡에 가깝죠. 눈에 가깝죠. 공부가 안 되는 우리 또 여호사부 친구들은 다음 달 하나님 정말 1등급만 맡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그런 게 사실 가깝다 보니까, 맞아요. 그 나이 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아멘.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나이 많을 때 가장 주님을 알만한 거, 하나님께서 뜬구름 잡기식으로 상무나 나랑 교제하자 음성을 들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에 갇힌 것을 아세요. 흑암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 다니엘서에서 늘 이제 말씀 때마다 보죠. 흑암에 갇혀 있는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나하나 일들 가운데서 그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눈이 영광의 광채가 가려져서 어떻게 되죠? 그 공부에 매이게 되고, 자녀에 매이게 되고, 스스로에게 매이게 돼서 상황 자체에 매여서, 오늘 본바처럼 도저히 눈과 귀로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그것들을 눈과 귀와 마음으로 알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더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상무나 아니야. 네 안에 나타난 행시 합격이 나를 드러내는 게 이전에, 네가 행시의 불합격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죽겠는 거죠. 죽겠고, 병이 있으니까 병이 안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병 낫기 위한 몸부림이었거든요. 왜죠? 병이 안 나니까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 여러분, 죽음의 끝에 선 그 감각이 얼마나 저를 이제 이를 갈리게 하든지, 내가 이때까지 고생한 건 뭐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끝내야 돼? 내 사가 왜 진행이 돼야 돼? 소위 말하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엄마는 그럼 내가 벽에 똥칠한다 그러죠. 평생 이 수발을 해야 되나?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앞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반말하면서 속으로 이제 그 살인자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전교 1층 소예배실에서 깜깜한 데 혼자 앉아가지고 죽음의 고통이 이제 한계를 넘어가니까, 그게 이제는 고통이 너무 살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거의 이제 혼자, 그러니까 정신줄을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의 두려움 가운데, 그것이 임계치가 넘어가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전형적인 그 귀신, 사탄의 악에 바친 모습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이미 끝났으니까, 죽었다 끝났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행했던 모든 신앙생활들이 얼마나 그렇게 증오가 쌓이고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지, 지금 차마 여러분들 할 수 없는 모든 표현들 다 했습니다. 근데 번개 안 치시더라고요. 번개 쳐서 죽이지 않으시고, 근데 이제 너무나 죄송하고, 그때 이제 근데 지금 그 이미지 보면은 하나님 그 옆에서 울고 계신 이미지가 늘 있죠. 그래서 이제 고쳐주고 싶고 두려움을 없애주고 싶고 한데, 그 눈과 귀와 마음으로 느끼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문에 이제는 영안을 떠야 된다. 미안하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서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참 감사가 되죠.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직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뭘로 분별할 수 있죠?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눈앞에 육신의 삶 가운데 내 잔고를 늘리고 직장을 이직하고 병을 고치고,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근데
추구해야 될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죠. 그것을 배제하고 살자가 아니라 그것만 추구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정확히 어리다, 젖먹이다. 근데 아시죠? 제가 우유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면역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이제 질병으로 죽지 않을까요? 빨리. 결국 같은 말이긴 한데 어리다. 이제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경험케 하시면서 점점 어떻게 하죠? 우리가 깨닫지도 감각하지도 못한 그 영의 비밀들을 이 하나하나 가운데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오실자의 모형을 이제는 만물의 신성을 두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봐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은 뭔지 아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제 요사부 친구들이랑 이제 나눈 카톡이 있는데 그 묵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말씀처럼 사랑이심을 알면은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이제 시험이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고 실수하심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심을 내가 알면은 이것도 역시 그 상황 가운데 저처럼 욕을 하기보다 어떻게 되죠? 금요철 때 사모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시면 그 전하는 자의 의도만 알아도 내가 눈과 귀와 마음으로 이것이 나를 명백히 공격하는 거야. 상문아 너 행시 고만해 이제 네 안에 주님 없다. 근데 그 마음과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 덩어리 있던 제가 아무것도 손에 없던 그 순간에 엄청난 스트레스 이 거부감과 저항감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입 꾹 닫고 아멘 할 수 있었던 건 뭐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사랑인 게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저를 주님만에 그 싸울 힘을 주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그러면서 도저히 그 말씀이 소화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지만 버텼죠. 버티다 보니까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병이 나가게 되고. 근데 여러분들 늘 제가 고백하는 죽을 병에서 치유받는다고 믿음이 한 자도 안 자라더라고요. 여러분들 속는 거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말씀이 심겨져야 우리가 생명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 육적인 건 뭐죠? 오실 뭐야? 말씀으로 인한 부활을 우리에게 예표를 해줘,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너무 까막눈이고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상문아 봐봐 살아나지. 근데 이거에서 살아나는 끝이 아니고 너네 영생이 있다고. 영생. 넌 죽을 몸이 살아난 것처럼 네 죽을 영이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야. 어떻게 탁가에서 물러간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으니 이제는 그것을 추구해 보자. 제가 병이 낫기 전에 이 말씀이 왔으면은 좋은 말씀이다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여지없이 어떻게 되죠? 이제 아멘이 되는 거죠. 왜죠?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이제 고난으로 찾아온 모든 것들은 뭐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시죠? 아멘. 여러분들이 뭘 이제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뭐죠? 선물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상황을 극복하는 것도 좋아요. 이제 장애물을 제거하고 필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 뭐죠? 고통을 제거하는 것도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데 그것보다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저번 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우리 35절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35절에 그때 시작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에 관한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부활을 설명하시면 뭐라고 하죠? 어리석은 자여 부활을 얘기하는데 뭘 가져오죠?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이제 부활을 묻는데 죽음과 다시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은 뭐죠? 필연적으로 죽음을 수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쭉 오면서 이제 중간 결론이 뭐냐면은
42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때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부활에 관한 질문 가운데 뭐죠? 씨앗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앗. 사실은 성경에서 씨는 딱 한 분 예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씨도 나오긴 하지만 다시 사도 바울에서 풀어서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씨는 오직 한 분인데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단수로만 쓰입니다. 씨는 항상 내 씨가 별과 같이 많으니까 씨가 단수로 항상 나와요. 후행하는 것이 복수일지라도. 왜죠?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약속의 자녀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씨가 아니야. 씨는 원래 누구시냐면은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씨가 심겨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고대하시면서 식물의 비유를 하십니다. 성군아, 이 씨앗 있지? 들고 있으면 그냥 썩어 없어질 뿐인데 그것을 심어봐. 어떻게 되죠? 똑같이 썩어지고 쪼개지고 흩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지어서 영원한 생명의 감각을 잃어버린 일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산천초목과 순환하는 계절과 여름과 가을의 결실을 보면서 부활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고 이미 이루신 부활을 찬양케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도 아직도 나의 썩어짐을 버리지 못하여 눈과 귀와 마음에 흡족한 대로 육적인 사모님 표현 이스마엘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더라는 거죠. 왜죠? 못 내려놔. 어차피 썩을 건데 못 내려놔요. 내려놓는 게 빵점 맞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면은 메시아를 대변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이 현장보다 내가 수능에 1등급을 받고 서울대 가시적인 사정권 안에 드는 것이 오히려 내 마음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내가 늘 주님을 만나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교회의 몸이 되는 영광보다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잘나고 결혼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차 사서 금에 환영하는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면 어리석은 자야. 뭐라 그러죠? 뿌리는 씨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죽지 아니하면은 부활을 모르는 그 사람한테 뭐죠?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아. 우리가 어떻게 되죠? 썩을 것과 욕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약한 것으로 심고 어떻게 되죠? 썩지 아니할 것과 영광스러운 것과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근데 그 종합이 뭐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썩어질 육신의 몸을 살아가는 것은 뭐죠? 이 육신의 몸에 갇혀서 마무리하라는 게 아니고 상모나 육신의 삶을 살면서 네가 지금 당장은 추억하지 못하는 영의 몸을 기억해야 돼. 육의 몸 있지? 영의 몸도 있어. 네가 속할 것은 육의 몸 심겨져서 어떻게 되죠? 영의 몸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할 그것인데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 예수님은 뭐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첫사람 아담 생명 이거는 2장 7절 그때 말씀하셨죠. 타락하기 전 근데 그건 다 필요 없고 아담이 땅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냐면은 아담을 지으시면서 둘째 아담 주님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창조를 하시면서 이 땅을 종말적으로 바라보셨던 거죠. 왜죠? 이 땅을 통해서 누굴 만나죠? 부활의 둘째 아담을 만나서 나와 보다 더 깊은 사랑의 교제,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 교제로 아담과 하와를 초대하셨는데 그래서 선악과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나와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자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그것을 거절하고 육신에 갇혀버리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어떤 원시복음 여인의 후손에 대한 복음을 바로 제시하는데 왜죠? 처음부터 그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루지 못한 이 부활의 이 교제를 내가 친히 내 아들을 보내서 이루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2000년 전에 부활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대하셨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며 고대했던 그 부활의 깊은 사귐과 나눔을 기대를 했었는데, 웬일인지 고린도 교회와 주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오히려 똑같은 아담을 그렇게 아담 그때 따먹지 말지 했던 그들이 또 어떻게 하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부활의 교제에 참여함을 거부하는 거죠. 왜죠? 죽기 싫어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해 한평생 죽음의 종로를 타니까 내가 썩어짐을 당하지를 못하고 쪼개는 것이 무서워. 깨어진 반석이 되는 것이 무서워요. 왜? 생명수가 날 것 같은 역사하심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정으로 쪼고 기경을 하고 밭을 갈아버리면 너무 아프죠. 근데 거기서 심겨질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 눈과 귀와 마음의 그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서 영안에 뜨지 못하고 육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교회에 오고 주님 2000년 죽고 하나님 그 여전히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아, 너는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너네는 왜 도대체 내가 영으로 분별케 하는 것들을 보진 않고 너네 육신의 눈으로 자꾸 그것을 보고 그것에 매여서 가느냐. 여러분들 누군가를 기다린 경험 있으시죠? 뭐 전에 뭐 유미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뭐 성품이 좋은 사람이 기다리거나 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유미는 좀 기다렸는데 얼마나 간절하든지 그 인간의 일시적인 감정도 아직도 기억나요. 그 원효로 그 저기 숙대입구 앞에 그 사람들 막 많이 지나가는데 무서웠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콧물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아 근데 참 신기한 게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유미가 이제 쪽팔렸대요. 엄청 같이 있었는데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쪽팔려서 저는 저를 위해서 물을 사러 간 줄 알았는데 쪽팔려서 편의점에 물 사오겠다고 갔어요. 한참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진정이 되니까 물 먹으라고 물을 주고 떠났죠. 그녀는. 그러면서 이제 엄청 근데 기다림에 대한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면 얼마나 그 우리 편에 흥분을 하셨겠다. 너무나 기대가 되고 설레고 했는데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몇 년 만에 뭐 이제 변절한지 모르겠지만 타락한지 모르겠지만 거부하고 또 기다림과 오실 메시아를 예표를 하고 기다림 끝에 주님을 보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부활 생명이 교회마다 꺼져가서 조국 교회 이제 뭐 세대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드물죠. 다 뭐 1000명, 2000명 교회도 제가 이제 노예 목사님을 도와서 일을 조금 맡아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너무 없는 거예요. 비율이 우리 교회는 딱 50%죠. 50%. 할렐루야. 너무 50%인데 바알부까지 자녀 세대라 그러면은 거의 200명이 육박하더라고요. 200명. 근데 이제 우리 교인이 한 430, 4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200명의 자녀들이 있는 거죠. 근데 400~500명 교회인데 중고등부가 10명, 청년부 10명, 유년부는 거의 2명. 목사님 자녀겠죠. 뭐 중직자 자녀 같은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왜죠? 부활의 생명이 꺼져가니까 모이지 않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육적인 곳이 돼버릴 수밖에 없죠. 영안을 안 뜨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세련되고 전문적이고 탁월한 세상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이제 세태인데 그래도 저희는 참 은혜로 좋은 나무 교회에 부르심을 받아서 좀 탁월하신 또 지도자의 지도 아래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보고 누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죠. 아멘. 네, 너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을 돌아오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살려주는 영, 둘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와 한 몸이 돼서 우리 또한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첫사람 아담과 같이 땅에서 머물고 있더라. 계속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 얘기하는 거냐, 땅과 하늘을
공간적인 구조로 이제 이 얘기를 끌고 갑니다. 부활과 육신에 대해서. 땅에 속한 아담, 첫사람, 흙, 그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하늘로 이제 이따가 좀 볼 테지만 하늘 얘기. 그때 잠깐 저희가 저번 주에 나눴는데 하늘로 온다는 것은 뭐죠? 원래는 육신의 몸이 먼저 있었죠. 아담이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 선지하신 게,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선지하셨지만 몸으로는 육신의 몸이 먼저였어요. 근데 둘째 사람 아담은 뭐라 그러죠?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근데 이제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앞에 용례들을 좀 살펴보면 이것은 성육신을 얘기하는 것보다 하늘에 속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육체가 되신 성육신보다는 뭐죠? 둘째 사람이 되었다는 건 뭐죠? 땅의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도 땅의 몸이 있으셨죠. 완전한 땅의 몸이 있으셨습니다. 똑같이 죄의 시험을 받고 찌르면 아프고 굶으면 배고프고 생리활동과 소변과 대변과 모든 지저분하지만 그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됐던 땅의 몸, 두렵고 슬프고 외로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땅의 몸을 가지셨는데 어떻게 되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내가 어떻게 너를 낳았다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속했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네, 하늘에 3장 13절. 하늘에 속해서 하늘에 내려오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얘기하시면서 곧 그것이 뭘 뜻하는 거죠? 하늘로 올라간 자를 뜻한다. 하늘로 올라간 것이 뭐죠? 우리는 부활 승천밖에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구나. 당연히 성육신도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근본 하늘에 계시고 땅의 분이 아니시지만 여기서 속한 하늘에 속하고 하늘의 형상은 뭐냐면은 구체적으로는 부활의 생명. 성경은 일제 성육신보다는 부활 생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 그러죠. 부활 생명을 오신 분이 뭐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세례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장 31절 보겠습니다. 31절. 하늘로부터 오시는 31절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사도 바울 선생님과 똑같죠. 하늘과 땅을 구별하면서 부활 생명을 어디에 위치시키죠? 하늘에 속하게 하십니다. 아, 주님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지금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이 만나가 뭐죠? 예수님인데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갈 그 힘의 원천은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그 능력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너희가 이것을 보고 나를 먹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죠? 부활 생명.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부활의 역사하신 뭐죠? 철저히 성령 안에 역사하더라. 성령의 역사. 상문아, 네가 행실을 보고 부활을 경험할 거야? 아니야. 네 수지은지가 잘 되는 거 부활 아니라고. 시작은 맞는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다. 땅의 것으로 절대 감각할 수가 없고 오직 영적인 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신령한 일들은 뭐죠? 오직 영적인 일들로 판별할 거예요. 특별히 부활은 성령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성령의 역사하신 부활을 네가 믿는다고 할 때 왜 자꾸 네가 땅에 속한 것으로 판별하려고 목을 매냐? 그게 아니다. 죽어야 돼, 상문아. 오히려 행실을 합격하고 병이 낫고 가정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뭐 개과천선하는 게 그것은 나중에 부활의 열매는 맞는데 그것이 부활이 아니고 뭐죠? 부활은 뭐라죠? 죽는 거. 썩어질 육신의 몸을 신고 어떻게 되죠? 신령한 몸으로 입는 거야. 그래서 옛것을 버리는 게 아니죠. 옛것도 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죠? 교회된 우리죠. 바깥에서부터 애굽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광야 교회의 주님의 몸이 된 우리가 뭐죠? 우리 안에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옛것을 버려, 썩어질 걸 버려, 새 몸을 입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심으면 그 터 위에 뭐가 난다? 신령한 몸이 자라난다. 뭐죠? 하늘에 속한 형상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이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뭐냐면은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고 육체가 죽는 것이야. 네가 붙들고 있던 자녀, 학업, 육아, 돈, 경제, 건강, 미래, 욕망, 야망, 모든 것들, 네가 눈치 봤던 취업, 직장 상사, 그것에서 죽어버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되죠? 영광이 담의 세계에 임하여 모든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구원의 서정을 다 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내 연약함이 강함이다. 할렐루야. 내 썩어질 육신이 강함이구나. 버리고 제거하고 부끄럽다고 숨기고 가리고 묻을 게 아니고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구나. 왜죠? 거기서 부활 생명이신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께서 어제 여름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름.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은 항상 뭐죠? 그러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된다. 여름, 가을은 사실 참 이렇게 비율적으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죽음과 생명을 표현할 때는 보통 겨울이 가고 새싹이 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죠? 이미 자랐구나. 자라서 이제는 부활의 열매를 맺을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노력해서 정말로 세상과 뭐 갈팡질팡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신령한 몸을 이렇게 단단한 것을 먹고 이제 구체적으로 더 큰 열매, 하늘의 상을 쫓아가는 거. 그래서 여호사부 애들한테 비유로 뭐라 했냐면, 예전 너네가 낙제점을 꽈락에서 10점 맞는 애를 50점으로 올리는 게 아니야. 잘못한 것을 고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너네는 이미 99점이다. 근데 100점으로 올리려니까 어떻게 되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육에 속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아직도 난 스스로 정죄하고 목사님께 어떻게 얼굴 보지? 도망가고 숨고 무섭다. 목사님 짜증나. 2주 동안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나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뭐 이제 여우사부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너무나 감사한 게 여우사부 친구들 참 우리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그때마다 주일날 말씀으로 그것을 다 인쳐주시는 거예요. 인쳐주시고 우리가 씨름하고 막 갈등하고 있는 것들을 여름이다, 부활이다, 죽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창 이제 우리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이미 선 친구들과 이제 또 새로운 뭐죠? 제가 또 격을 지어야 돼요. 그죠?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 분위기에 제가 동조를 하면 안 되고 한 발을 물러서니까 이 친구들은 목사님이 왜 그러시지? 또 이제 마음에 부딪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다 하나같이 가르쳤던 거 뭐냐면은, 네가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100번 양보해서 목사님이 오판하고 오해하고 잘못됐다 쳐도 물어볼 수 있는데 태도가 이게 맞냐? 태도가 이게 맞냐? 예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얘들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완전하심의 고백이 맞으면은 나 또한 내가 잘해서 여러분들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고 말씀하면 어떻게 되죠? 믿고 따르면 되는데 너네는 자꾸 그 기준에 대보는 거야. 세상적인 합리에. 근데 생각해보라. 그 기준이 뭔가? 얄팍한 우리의 경험이고 얄팍한 우리의 지식인데, 그런 것들로 도저히 보고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논쟁 상대가 아닌데 왜 그런 태도로 나오냐고 그 씨름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근데 사모님께서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멋쟁이 되는 게 쉽지가 않지만, 쉽게 얘기할 수 없다 그랬죠. 춤추는 것만큼 쉬운 것도 아니고 함부로 남의 아픔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위로와 격려와 그것에서 머물라고 할 수 없는 처지 가운데 이제는 어느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과 귀와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해도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건만은 뭐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어떻게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행동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마음에 하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던진 게 아니고, 밤새 피곤해 죽겠고 짜증나는데 목숨 있으면서 경험도 없으시면서 왜 또 이제 그 식물 줄기로 만든 그물이어서 널지 않으면 썩게 되고, 또 낮에 던져봤자 지금처럼 촘촘한 그 토막 같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육안으로 보고 다 도망간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밤새도록 해도 수고한 게 없고 지금 널고 자고 빨리 다음 내일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밤새 허탕 칠 때 오시지 않고 다 끝나고 와서 말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짜증나. 자야 되는데. 근데 그런 마음으로 그냥 반신반에서 던졌는데 어떻게 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알맹이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데 자라게 하시는 형체는 온전히 누구 소관이야? 하나님 소관입니다. 아멘. 야, 네 씨를 던져 죽어야 되는데 너네가 근데 한 가지 죽는다고 다 자라는 게 아닙니다. 형체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더라.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DNA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자라나는 생명을 보고 너네가 뭘 봐야 되냐면은 우리에게 이미 주입된 부활 생명,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구나.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너희가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됐다. 부활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입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 썩어질 것 썩게 하고 이제 신령한 몸이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좀 있습니다. 아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땅에 이제 교회에서 참 많은 요구들이 있죠. 이제 리더들을 통해서, 특히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예배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 예배 말씀 통해서 이제 어제는 여름이다. 그래서 여름 가운데 세대기에 여러 사역도 주시고, 공사 가본 사람 손들 벌 쓰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또 일본 또 기도 매뉴얼 작업들, 그 다음 미국 아울리치 지금 진행되는 키즈 캠프와 주말 캠프, 키즈 캠프, 옛날과 같지 않죠. 예전에 혜린이가 처음 2학년 때 3학년 때 수사한 거 있는데 그 뭐 빨간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탁 그 수사한 거 그게 있는데, 근데 지금 뭐 깨알같이 점 찍어 놓은 것 같이 막 이게 우리가 정말로 이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렀구나. 할렐루야. 정말로 이제는 겨울에서 봄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여름에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잡초를 뽑고 농약을 뿌리고 그다음에 가라지를 고르고 이제 정말로 완연한 가을의 결실을 맺을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그것에 동참하라. 공사장에 가보고 기도도 하고 미국 알치 기도도 하고 또 물질로 시간으로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특별히 새벽 예배가 너무 사람이 없다. 여름에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가을에 결실이 있는데 썩어질 것을 지금 심어야 결실을 하는데 심을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여러분들 뭐냐면, 내가 죽고 싶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파산에 대해서 가능성이 0%여서 내 연약해요, 저 교만해요, 이게 연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오히려 나이가 어떤 얻는 것이 있어요. 내 불쌍한 연민을 얻는다든지, 그게 죽는 게 아니고, 철저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인당한 장면들을 굉장히 터프하게 묘사를 하죠. 말씀이 찔러 쪼개, 말씀의 검으로 어떻게 되죠? 반석이 찔러 쪼개지고, 우리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 이렇게 찔러 쪼개져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고, 어떻게 되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포박하고 세간을 강탈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오니 우리가 달갑지가 않죠. 나무가 자라면,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 껍질이 어떻게 되죠? 찢어진다.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이 아파요. 왜죠? 고통에서 끝나버려. 무서워서 못 갑니다. 왜죠?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부활의 생명,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찢어질 게 무서워서 못 가고 쪼개질 게 무서워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그래 어느 정도 동의이 되는데 받아들이면 내가 모든 게 쪼개질 것 같아요. 내가 보던 게임, 미디어, PC방, 음란 동영상 게임 지금 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모든 거 송두리째 쪼개지니까 시캠프 힘들고 뭐 힘들고 주캠 힘들고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서 고민이고 엄청난 스트러글을 하는데, 민채도 그랬죠. 민채 시캠 하면서도 마치고 12시 집에 가면 밤새도록 유튜브를 보죠. 유튜브를. 힘든 거야. 싸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귀신이. 근데 지금은 안 보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돼. 안 봐요. 안 보고 뭐 승아도 그렇죠. 승아도 그렇고 너무나 이게 성장이야. 할렐루야. 너네가 뭐 공부에 매일 게 뭐 있어. 늘 찬양하면서 주신 거 감사하게 하다 보면은 뚫리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쪼개고 사도 바울에 들렸던 그 음성이 욥이 9장에서 하나님 나를 흙을 티끌을 빚으시고 나를 뭉쳐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더니 이제는 다시 도로 티끌로 만드신다.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욥이 말씀이 응하지 않고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쪼개지는 게 저주고 원망이었죠.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었죠. 기준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녀 죽고 가산 탕진하고 뭐 욕창 생기고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기준이 그거였어요. 그분도. 근데 그분이 평생에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그거를 친히 하나님께서 썩을지 몸을 썩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네가 리오야단을 봤냐? 네가 이 파도를 네가 조절할 줄 아냐? 쭉 얘기하시면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뭐죠? 갑자기 욥이. 근데 그 논증하는 그것도 앞선 세 사람과 다를 것이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와, 이제 내가 귀로만 듣다가 어떻게 되죠? 눈으로 영안이 띈 거죠. 더 이상 욕창이든 떠나간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되죠? 자유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부활 생명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욕창도 감사, 이것도 감사했는데 27장의 2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 자기 정당을 물리치셨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선포하는 그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아, 이 썩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 교회 목사님, 그래서 교회 앞에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 잠언 22장 4절 말씀이, 그 말씀이 감히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을, 로마서 10장 6절 말씀이죠. 어찌하여 어떻게 하늘 올라가겠느냐 하면 뭐라 그랬죠? 주님을 도로 끌어내리는 거라고. 주님 부활 승천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주님 부활인지, 내 삶의 부활인지 뭐라고 해요? 주님을 도로 땅으로 내 수준을 끌어내는 거야. 내 삶에 무슨 부활이 있어? 저주지.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손채영 그렇지, 딴 애들은 은혜 받고 감정적 뜨겁고 막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지? 뭐가 없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죽어짐을 인정을 못하고 감당을 못하고 계속해서 내 힘을 써서 안 죽었어, 난 안 죽을 거야. 좀비죠, 좀비. 죽었는데 죽은지도 모르고, 채워도 배고프면 계속 뜯어먹고. 좀비 영화 보면 딱 그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죽어. 채연아, 너 육적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선포 받았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 못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죠?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러 오셨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의원은 건강한 자라에 쓸데없고 누가 병든 자에게, 자꾸 내 병됨을 인정 안 하니까 주님께서도 메스를 들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칼이 나에게 들어올 때는 굉장히 중립적인 상황이죠. 근데 강도가 들면 살인이고 의사가 들면은 감사합니다. 똑같이 나에게 생채기를 내고 아픔을 주고 내 이거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번 해본 경험이죠? 아,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의 살을 찢는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죠? 그것이 나를 살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살리시는 말씀의 침투 앞에 감사는 못할 망정, 육신의 의사인데도 감사합니다 하는데, 영혼을 살리시는 목사님과 교회와 모든 지도자들 말씀 앞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내 기준이 너무 얄팍한데도 내 기준과 상황과 세상의 이치와, 목사님 희한하셔, 목사님 모르셔, 목사님 혼자 앞서가셔, 구름을 잡으셔, 그런 게 아니죠. 아닙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썩어질 걸 썩게 하고 부활의 영광이 같이 참여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교사도, 청소도, 뭐 식당이든 주방이든 뭐 직분이든 저도 딱 한 가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 선교 외에 돼요, 일본인을 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에 참여시킴으로 내가 사랑이야, 사랑의 실체로 오신 주님을 교회를 통하여 너네가 한 몸 되고 봐야 돼. 그 부활의 주님과 한 몸 되지 않냐면은 내가 애초에 구상했던 영원한 교제로 들어올 수가 없어. 얘들아, 교회 돼야 된다. 근데 교회가 너네가 바로 부활의 주님 만나기 어려우니까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제가 그런 병이 났듯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가족음악회도 하고 춤도 추고 합창도 하고 공패도 하고 선교도 가고, 이번에 또 우리 전교인 수련회도 가고 40일 양육도 하고, 모든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장성한 자로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만 있다? 예만 있다. 할렐루야.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영생이 있는데 내 이 눈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꾸 목사님
밭을 갈아야 되는데요. 잔치에 초대하는데 이제 결혼했는데 소를 샀는데요. 노숙자 불러와라.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 자리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령으로 그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만 깨어있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죠? 문이 닫혀버리죠. 우리가 오늘 성령 안의 기름으로 영원히 떠서 부활 생명의 그 영원한 교제,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고대하고 갈망했던 그 깊은 교제를 하는 게 나오고자 모든 상황 가운데 영광을 심으시고 부활을 찬양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자꾸 육의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제는 말씀으로 사모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를 지도자가 부딪혀 줘야 되고 기다려 줘야 되고 인내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 같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고, 그러니까 교회 앞에 우리가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인데 우리 표현으로 금줄을 내려주든 똥이 묻은 내려주든, 목사님 나인데 왜 똥 묻은 줄 주는, 왜 차별하십니까? 할 계제가 아니죠. 아닙니다. 왜 사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따갑게 말씀하시고 목사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지가 아니고 갈급하면은 3일 5일 7일 굶어보면 슬픔 그런 거 다 없더라고요. 다 없고, 제가 유미 잃은 게 아니고 그 헤어진 슬픔 때문에 운동장을 10바퀴 뛰었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알았어. 슬픈 생각이 안 나요. 생각 틈만 나면 눈물을 흘렸는데 뛰고 시작하면 힘드니까 이제 자게 되고, 당연히 눈 뜨면 또 슬프고 했는데 그런 거죠. 오래 안 가더라고요. 주님은 오래 가는데 육정이 오래 우리가 근데 뭔 얘기가 이게 나왔죠? 지금 돈 얘기 되죠. 마무리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할렐루야.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나를 공격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부활을 주시겠다. 내가 에덴에서 계획했던 상문아 그 부활의 영광에 너는 옷만 입으면 돼. 수치 씻기 힘들지, 가리기 힘들지. 나로 옷 입어. 그죠? 부활하신 주님으로 덧입으면 돼. 어디서?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을 준비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정말로 뜨거운 때약볕에 아버지 하나님, 선크림을 발라도 모자를 써도 아무리 부채질을 해도 이 뜨거움과 더위는 어쩔 수가 없사오나 그 잠깐의 뜨거움과 아버지 수고 가운데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 수고조차 주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셔서 내 수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철저히 육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사와 선물임을 교회를 통하여 계시하는 비밀임을 우리한테 오늘 알려주셨사오니 철저히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됨의 통로로 허락하신 많은 예배와 또 지도자들의 말씀과 교제와 전도 선교와 봉사와 특별히 다음 세대와 일본 선교 가운데 전심하여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일본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나의 부활의 통로로 좋은 나무 교회와 그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아버지 천국을 침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을을 준비하고 열심히 여름의 땀을 흘리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광훈 목사님, 이광훈 목사, 권선 사모 늘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부활 생명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그 육신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우리 그분의 말씀 이제는 아멘 네 할 수 있는 부활의 믿음, 썩어짐의 가운데 다시 사는 그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